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뭐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변화와 부흥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건강한 작은 교회, 작은 목장이 그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녁 집회 부흥입니다. 1차 목표는 전반기에 한 100명 정도가 넘어가는 게 제 기도고 또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계속 함께 고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화요일 예배가 한 100명이 넘어가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 뭐를 돌리더라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은 그 태능 저녁 예배 부흥이라고 하는 이 동력은 태능교회 부흥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전 교우들이 저녁 집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강한 작은 교회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선교부, 목회부가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우고 탄생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성경절 하나를 가지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세 번째인가 그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요 성경절 하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는 할례파와 무할례파 사이에 뭐가 있었다? 엄청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한 무리는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서 치열하게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 문제는 너무나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안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효험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할례 얘기를 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의 삶이에요.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다 무엇으로 성취되어진다? 믿음을 통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100번 1000번 공부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짧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은요 믿음으로 성취되어져야 돼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뭐를 이루어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약속은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성경적 중요한 첨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첫 번째, 이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믿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순종이 불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가 불가능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려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믿겠어요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나으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7번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7번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병이 낫는 거죠. 내가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그 위험한 여리고성 앞에 7번씩 한 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믿음의 순종이 가능해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이게 마지막 시험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이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해요. 근데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절을 제가 조합하여 보면 성경적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은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여러분들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역사하고 만들어지는 믿음뿐이니라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지성적인 믿음은 만들어질 수 있어도 우리로 순종하기 어려운 지점에서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산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자유와 평안의 삶,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품성의 변화 전부 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지난번 안식일 대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2절 3절은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 똑같은 바울이 쓴 거죠.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여기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주님 할 때 헬라어는 퀴리오스를 써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주라는 단어를 뭐로 썼다?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이제 창조자, 창조자 이런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창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울은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신 예수님이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거역하고 패역한 우리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생각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다 성령께서 떠올려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혹은 잘 때마다 혹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혹은 믿음이 식어갈 때마다 우리는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그 하늘 지성소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나의 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뜨거운 믿음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 바치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매우 좋은 일이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오늘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찰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는데 생애의 마지막 장면은 확실히 머릿속에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더욱 굳어질 것이고 사랑은 더욱 격발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더욱 깊이 물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테이션을 우리 올 한 해 계속 우리 성도들이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꽉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찬 교인들로 채워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요절까지 여기까지만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잘 달렸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열심을 품고 천국을 향해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경주 트랙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바울이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이 경주나 혹은 다름질에 비유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거에 자꾸 비유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경주가 유사한 것이 있나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경주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슷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지만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상을 받게 돼요. 3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 믿음의 경주도 상이 있습니다. 그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약속된 상급을 받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제 뭐냐 그러면 믿음의 경주예요. 목적지까지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그 승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즉 믿음의 트랙을 따라서 그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 끝에 약속된 상급을 실제로 받게 돼요. 반대로 우리의 경쟁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트랙에서 이탈하게 하고 멈추게 해서 상급을 잃어버리게 하면 경쟁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 가운데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경주에서 승리하여서 그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정신으로 경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자,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3가지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승리해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약속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달리라고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절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마음에 좀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절제하는 것의 반대가 뭐죠? 방종하는 거죠. 방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참지 않고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있는 곳까지를 내다보게 하면서 그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갈망하는 작은 욕망들을 참고 포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절제예요.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그냥 막 중요한 걸 막 담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저 멀리 있는 데 것을 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 어려움들을 견디고 참고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멀리 있는 것과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현재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요청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승리하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절제예요. 두 번째는 뭐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싸우기를 목적 없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표적을 정확하게 정조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막 우리가 뭐를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향방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표적,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혈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싸움의 표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린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누구에게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지 그 표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불분명한 목적지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고 하는지, 내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매일매일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알아? 세 번째는 어떻게 알아? 그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몸을 쳐서 뭐야 이건? 자기 포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상대와의 싸움도 있지만 상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먼저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싫어하는 나,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싫어하는 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내 의지를 꺾고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까지 온전히 싸워 이겨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끝없이 갈등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하늘을 향해 순항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누구하고 싸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의지가, 내 모든 욕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다 압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7절 후반에 보면 어떤 방해자가 등장하면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면서 온 교회가 이 트랙에서 쫙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가 단순히 즐기는 스포츠와 다른 것은 이 경주가 그냥 즐기는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굉장히 위험한 경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여기서 지거나 패하거나 이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면 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우리 시조가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요. 예. 거기서 다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이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주에서 이 교회가 트라이에서 이탈하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원어를 보면 항로를 따라가던 배가 이 배를 저지하다라고 하는 군사용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군의 진로를 막기 위해서 길을 끊거나 다리를 파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막았는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가 하늘로 가는 길을 끊기 위해서 그 진로를 막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사단이 이 교회를 그 갈라디아 교회를 막기 위해서 쓴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다는 거예요. 막아서 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진짜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루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게 해야 되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고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들의 권면은 교회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과 가르침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심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 교회 전체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교회 전체로 번져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교사들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제가 볼 때는 능가했을 것 같아요. 그 가르치는 말솜씨나 이런 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전부 하늘로 가는 트랙에서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어볼게요. 누룩이 뭐죠? 네.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빵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밀가루를 쭉 반죽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으면 순식간에 그 그릇 전체를 덮을 만큼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소량이라도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는 것처럼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여름날에 잡초가 막 자라고 번지듯이 삽시간에 마음 전체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목장에서 VIP 목장에서 지난번에 창세기 3장을 공부했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죠? 이 가르침을 이 누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선악과라고 한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치명적으로 보였어요. 절대 먹으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자마자 마음 전체로 번져가니까 어떻게 보여요? 나중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 누룩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이 개인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상적 정신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적 전진을 막거나 방해하는 모든 그릇된 가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단 우리 개개인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분명히 이것은요, 나를 통해서 삽시간에 어디로 번져가는가 하면 교회로 퍼질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누룩이 심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와 어떤 흐름을 타고 이 교회가 가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는 분위기 싸움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한 사업이 소개되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재림교인들이 당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 저분이 전부 다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다들 마음에 걸려서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올려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순식간에 이 일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쫙 번졌어요. 평소 돈 맛을 전혀 모르던 순진한 분들이 단기간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여기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집집을 밤낮으로 방문하면서 이 사업에 가입하게 하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할 만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여기 가담하니까 교인들이 아무 경계 없이 다 여기 휩쓸리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 교회가 진짜 위기였어요. 교회 재직들이 다 여기 빠져드니까 저녁 집회 참석률이 순식간에 뚝뚝뚝 떨어지고요. 다들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밤낮 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초신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전부 다 이 사업에 가입시킬 수 있을까가 이분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지역 본부 같았어요. 그게요. 다 넘어갔어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세속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바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렇게 나쁜 누룩도 있지만 좋은 누룩도 있나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누룩이라는 비유 속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누룩은 천국의 비유에 등장하는 누룩이에요.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똑같은 비유가 정반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은혜, 믿음, 주님의 사랑 다 될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어떤 누룩이 심어졌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떤 누룩이 지금 심어지고 있고 어떤 누룩이 번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개인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번 설교하고 하는 모든 사역이 여러분들 앞에 이 거룩한 누룩을 심기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가고 번져가는 거예요. 어떤 가마력이나 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경험하며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는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떤 정신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누는 대화가 어떤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대화인가, 아니면 다른 정신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라디아 교회를 점령한 이 누룩이 다 버려지고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이 심어진다면,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성령의 바람으로 이 교회에 불고 있다면 이 교회는 계속 거룩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주차장 문제나 공간의 문제나 선교 방법의 문제는 다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이 심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번져가고 있고
더하여 그것이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번져가고 있다면 이 태능교회 안에 수많은 거룩한 변화들이 쉬지 않고 올 한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온 이 거룩한 누룩이 교회에 심어지기 위해 먼저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 속에 심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지배하는 그 심령,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